쉽지 않은 길 이렇게 눈길을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피치 못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한 설교에서 한번 인용한 시인데요, 제가 참 많이 좋아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하는 김진태 시인의 감꽃입니다.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짧은데 마음이 묵직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뭔가를 세지요, 재고 달아보고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릴 적에는 순수해서 감꽃을 셌고요, 청년엔 성적과 스펙을 세고, 중년에는 돈과 성과를 세고, 노년엔 병원 검사 수치와 약봉지를 세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 헌금했는지, 얼마나 변화됐는지, 이렇게 줄자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묻습니다.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먼 훗날이라는 것은 결국 인생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뭘 세면서 사느냐,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측량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질문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측량해 왔잖아요. 두께, 무게, 길이, 속도 다 재보았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너희가 재고 따지고 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잴 수 없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등장하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그 부분을 개역 개정 번역으로 제목을 땄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대단원의 이 결론을 설명이나 어떤 신학적 논쟁으로 끝내지 않고 14절에서부터는 기도로, 그리고 20절, 21절은 벅찬 감동의 찬양으로 끝냅니다.
제가 왜 이 에베소서의 서술을 대단원이라고 하는지, 왜 지식적 변증이 아닌 기도와 감동의 격려라는 것에 그렇게 놀라는지, 이제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곧 공감하실 거라고 믿는데, 저는 이 결론이 강론이 아닌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 이거 정말 멋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은혜는 설명으로 충분하지 않거든요. 은혜는 머리로 이해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은혜는 측량으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은혜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고 찬양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이 그 경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측량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는 우리 인생이 계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와 찬양과 결단으로 끝나야 한다는 초청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세 가지를 붙잡겠는데, 오늘 본문에 바울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소서입니다. 자, 14절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요,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로 돼요. 그러므로. 우리 지난 주일에도 그러므로가 만들어내는 반전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또 그러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 그러므로는 14절 이하에 말씀드린 세 가지 기도가 갑자기 떠오른 소원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어떤 내용과 긴밀히 연결된 결론이라는 뜻이죠. 바울이 이 세 가지 기도를 담대하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전에 3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과 복음의 이해에 근거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거기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중인데, 자, 그런데 1절 보시면은요, 3장 1절,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히 원문의 뉘앙스를 읽으면 이방인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포로가 된 나 바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의 자기 이해가 다르죠. 억울하게 로마에 잡혀서 지금 고생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 예수의 포로라,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자기가 당하는 상황, 이런 사건의 원인을 로마에서 찾지 않고요, 로마가 최종 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붙드신 자리라, 이렇게 믿는 거죠. 이게 바울의 신앙이고, 이게 이제 바울이 하는 기도의 토대예요. 13절을 보면 상황은 더 극적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의 환난을 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환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겐 영광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아야 할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도리어 감옥 밖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는 지금 뉴욕처럼 화려하고 종교적으로 복잡한 거대 도시였어요. 만약 우리 자녀가 그런 곳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다면, 그런데 부모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직접 돌볼 수 없다면 어떡하시겠어요? 편지를 쓰겠죠. 근데 그 편지에 술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뭐 이런 구구절절 잔소리와 훈계로 지면을 채우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다급하게 변증하거나 논리로 타 종교를 이기려 애쓰지 않았고요, 그저 담백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가졌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걸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가지는 압도적인 자신감이죠.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런 영적인 배짱으로 에베소 교인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보았고 무슨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신앙에 근거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또 상황 해석을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 그 답이 3장 1절에서 13절의 핵심 내용인데,
바울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맡겨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비밀이냐? 비밀의 내용이 뭐냐? 6절에 보면은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하고 이방인 사람들이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신약 교회의 탄생의 비밀입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던 두 그룹, 이방인과 유대인, 이게 복음 안에서 연합되는 사건, 이게 전에는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울에게 이 계시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에 근거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셨다. 거기까지가 확인되니까 이제 바울의 감정과 고백이 8절에서 폭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런 계시를 내가 받게 되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됐다. 근데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바울이 진짜로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바울의 자기 인식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갑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늙어서 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기록 연대 순이에요. 고린도전서를 가장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그러니까 바울의 자기 이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아졌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은혜 체험의 부작용이 바로 그겁니다. 부작용이긴 한데 긍정적 부작용이에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자신을 이해하다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였다. 그러다 나중엔 죄인의 괴수다. 은혜가 깊을수록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낮아지는 겁니다. 은혜의 역설이죠. 은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은혜가 깊어질수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격 없는지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 죄성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은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바울 아시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쫓아가가지고 잡아서 죽였던 사람. 그러니 자격 없죠. 게다가 예수님의 12사도 원래 오리지널 12사도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자신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기셨다. 이방인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에베소 교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래서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이 은혜의 하나님, 이 복음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낙관적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드러난 복음의 은혜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한 기도이죠.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보다 더 나은 스펙이나 자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격을 따지는 순간 우리는 은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나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 간구의 내용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였어요. 16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속사람이 뭘까요? 속사람이 있으면 바깥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바깥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얼굴, 피부 이런 걸 뜻하고, 속사람은 간, 심장, 내장, 이런 오장 육부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바깥 사람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우리의 외면적인 삶의 모습이요. 주로 우리가 프로필, 이력서에 적는 것들,
예를 들면 저는 프로필 적어라면 찬양교회 목사, 결혼했고 아들 셋 있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대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졸업했습니다. 뭐 이렇게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외면적인 삶, 바깥 사람이에요. 그럼 속 사람은 뭐냐? 그것과 대조되는 우리의 내면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17절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뭐예요?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마음 속에라는 표현하고 16절의 속 사람하고 같은 의미예요. 바울은 속 사람이라는 표현을 여러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했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영혼 깊은 곳, 즉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역할을 하고 그로 인해 자라는 믿음과 의와 새 생명의 원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바깥 사람을 치장하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돈을 씁니다. 더 높은 학위, 지위, 더 빠른 승진을 위해서 달려가죠. 그러나 정작 그 내면, 속 사람은 영적 기근에 시달려서 피폐해져 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바깥 사람의 조건이 조금만 무너져도,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조금만 뒤처져도 금방 낙심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속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이죠.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그래요.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주변 환경, 처한 상황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그런데 찬양하잖아요. 감격해서 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환난 중에서도 영광을 보는 거예요. 바깥 사람이 혹 화려하지 않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인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신다라는 건데,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속 사람은 안녕하신지요? 세상의 잣대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측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 성도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17절 18절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여기 이제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깨달으라 그래요. 일종의 거룩한 측량입니다. 근데 이 측량은 수치로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한함을 체험하기 위한 측량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넓이가 어떠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 여자, 종과 자유인 그 장벽도 다 허물어뜨리는, 온 인류를 품은 만큼 넓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너비예요. 그 사랑의 길이는 어떠합니까? 영원 전부터 시작돼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사랑,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의 깊이는요, 가장 타락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에게까지 내려와 찾아내시는 사랑의 깊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깊이 절망과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그보다 더 깊이 내려오시는 사랑. 높이는요, 우리를 그 죄인의 자리에서 끌어올려서 어디까지 높이셨어요? 하늘 보좌 앞까지,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까지 끌어올리시는 사랑의 높이요. 19절에서 바울은 이 사랑을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표현하는데, 우리 이성이나 논리, 신학적 지식만으로 다 담아낼 수 없어요. 사랑은 여러분 머리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부딪히고 전 인격으로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와 함께 이걸 깨달으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은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거든요. 혼자서는 다 담아낼 수도 없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일부를 맛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간구와 장엄한 송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자, 19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대담한 기도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하나님 수준의 완전함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거? 뭐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냐?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럼 무슨 말이냐? 죄로 깨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온전함, wholeness, 그것을 향한 회복.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신앙 성장,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봐요. 성화는 여러분 단번에 완성되는 점프가 아닌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여정 전체를.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 바로 그것을 지금 충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데, 여러분 그게 되어가면 서서히 삶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고, 돈 쓰는 방식이 바뀌고,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고, 시간을 쓰는 방식이 바뀌고, 죄를 미워하는 방식이 바뀌고,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충만이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우주적 차원 앞에서 교회가 복음의 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됨을 보일 때 세상은요, 저거는 인간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구나, 놀랍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그뿐 아니라 세상에 없는 이 교회라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는 바울의 찬양이 터져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정리가 되고 생각이 미치자 이 가슴이 벅차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 우리의 측량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 초반에 소개했던 김준태 시인의 시로 다시 돌아갈까요?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하고서 시는 끝났어요. 거기서 멈추었어요. 하지만 복음은 그 다음 문장을 우리가 끝낼 수 있도록 합니다. 먼 훗날엔 더 이상 셀 수 없는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님, 제가 평생 세며 살았던 것들은 결국 다 사라졌네요. 다시요, 우리가 뭘 세고 살았다고요? 꼬마 때는 벽에다가 이렇게 그으면서 동생하고 누가 키가 더 많이 자랐나 키 쟀죠. 학교 가니까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전교 몇 명에 몇 등, 예? 그것까지 다 써놨었어요. 뭐 21-300 뭐 이러면, 예? 요즘은 그랬다간 큰일 날걸요 아마. 조금 더 커서 직장 다니니까는 인컴을 세게 되더라고요. 누가 나보다 더 받나, 누가 나보다 덜 받나. 괜히 그것 때문에 우쭐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 세고, 혈압이 얼마나 올랐나 세고. 근데 여러분, 결국 다 사라지지 않겠어요? 마지막까지 남는 건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 마지막 결단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결단 하나, 이제
나의 성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세는 거죠. 적어보세요. 일기처럼 적으세요. 아, 오늘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나에게 이런 복을 베푸셨다. 그 은혜와 복은요, 여러분, 셀수록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 결단이요, 속 사람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지 마세요. 우리가 겉사람을 꾸미는 만큼 속 사람을 먹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단 세 번째, 교회를 더 사랑하십시오.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은 개인 영웅 만들기가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로를 세우고 용서하고 연합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진시킬 때 그 안에 속해 있는 나 개인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넘치도록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돈을 세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스펙을 다른 이와 비교하며 세거나 나의 억울함을 세거나 나의 공로를 세지도 않을 것입니다. 먼 훗날, 아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단 하나,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평생 그 은혜를 세고 그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산하고 따져보는 계산기는 이제 던져버리시고요, 내 의로움, 내 자격을 측정하려는 시도도 멈추시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풍덩 빠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실 텐데요,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성도여 찬양하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달라고요. 바깥 사람의 화려함이 아닌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세상의 잣대와 비교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거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영적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재보고 따져보고 계산하게 되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할 수 있고 부자의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영적 담대함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성과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 주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그래서 개인의 성과와 공로를 세는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세며 체험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계산기는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따질 수 없고 계산이 되지 않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복음의 깊은 이해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마다 어제의 감격과 어제의 산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우리 성과 시절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제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세워보며 감사하는 우리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재고 셈하며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성과를 붙들고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비교와 낙심에 빠졌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내가 얼마나 했나를 세기보다 주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세며 살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풍성함 안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